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일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게 하시며 오늘도 이렇게 KCN 기자협의회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주님이 기뻐 음양하시는 아버지 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적은 숫자 모였지만 우리 하나님 각자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말씀을 전하실 우리 정진희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서 선포되어질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피차간의 은혜에 넘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KCN 또한 기자협의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매월 또한 첫 번 토요일에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기자협의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아버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예배 순서마다 우리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순서를 조금 조정해서 기도와 찬양을 김기옥 사목이 하고 봉헌성과 성신낭독을 김봉래 우리 목사님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김경옥 사목님이 특송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그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비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한과 고통의 세상 길 헤매일 때 들림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무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 성경 86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게 뭐 짧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86페이지 누가복음 스타트.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들의 내력을 제술하려고 부설된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물어 살핀 나도 대별로 각각의 차에 들어서 보는 게 좋을 줄 아느니라.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월드 사랑방송 대표인인 세계적인 스타 우리 정진희 목사님을 모시고 3.1 정신과 진실한 증언, 금주가 또 3.1절 주간이기 때문에 시기적절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진희 목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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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나주,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종의 입술을 열어 빛과 은혜 받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었던 항구도시 인천에도 따스한 봄이 돌아와 새싹이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을 진실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주 하나님께. 아멘. 오늘 3.1절 백경이 하루 지난 뜻깊은 날이며 특히 KCN 한국기독뉴스협회 3월 정기의 일부 예배 3.1 정신과 진실한 진리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피차 은혜 받고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월기총 대표금은 피동진 목사님은 많은 그 기관 단체나 교회들이 회의를 하다 싸우는 경우가 있어서 그 교회는 회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의 대신 기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남서울중앙교회는 당회 기도회, 재직 기도회 등을 하고 통성으로 합심 기도를 한 다음에 모두 다 아멘 하니 싸울 일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할렐루야가 과연 무슨 뜻입니까? 왜? 제가 그 전에 예비군 그 훈련 받는데 중대장을 내가 이제 전도하려고 중대장하고 대화하다가 제가 할렐루야 했더니 그 중대장도 따라서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장님 그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럼 여호와는 뭐냐? 믿을 수 있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딱 얘기해놓고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 대장도 아닌 중대장이 말이에요. 따라서 또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분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중대장님한테 중대장님 그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또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수 가르쳐줬죠.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통 막 연설하거나 할 때 막 얼쑤 하고 막 박수치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로 말씀 선포한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임에 대하여 누가 보내준 내용을 참조해서 저는 KCN 한국기독뉴스협회 3월 회의 및 예배 정진희 목사 3일 정신과 진실한 증인 설교란 타이틀로 예고 기사를 써올렸습니다. 글을 써서 월기총 임원만과 교계 종고밴드 등 여러 밴드에 올리고 KCN 대표인 전태석 박사님께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전 박사님, 제가 보내드린 문자 보셨죠? 다 읽었어. 예, 다 읽었군요. 역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역시 공부를 잘합니다. 감히 박사님한테 학생이라 해서 미안합니다. 예, 우리 전태석 박사님은 보면 볼수록 아주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말도 얼마나 똑똑하게 잘하는지 저는 약 한 달 전인가요? 전태석 박사님하고 밤에 통화를 하면서 저분이 KBS에서도 군만 말씀도 하시고 CTS 자문위원장으로 있었다는 그런 말씀하면서 이 언론에 대해서 말씀을 쫙 하는데 말이에요. 역시 연세대학교 홍보언론학과 석사 출신이 맞구나. 대단한 실력가네. 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존경심이 생겼어요. 그 전에 우리 월기총 모임에 왔고 또 다른 취재 현장에서 볼 때는 별로 존경심이 보시겠지만 역시 가면 갈수록 저분이 진국이 나오는 거예요. 역시 전태석 박사님이 언론 홍보학 박사님이시고 경영학 박사님이시구나.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KCN 한국기독뉴스협회가 언론학적 측면에서 경영학 박사로서 경영이 잘 되어서 날로 부흥발전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피종진 목사님이 내 설교를 어떻게 어디서 영상을 통해 들었는지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는지 설교는 좀 빨리 하라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 말이 좀 빠르잖아요. 사랑을 찾아 내 영혼이 찾아같이 내가 범실 잘 되고 그나기를 간구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배꼽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안 잡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그 내용은 밴드에 올린 내용을 말합니다. 신문방송 언론기관 단체인 우리 KCN협회 3월 정기회가 3월 2일 11시에 인천 HEB 방송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KCN 대표 전태석 목사의 새로 월기총 가려열고 닫고 언론사총연 대표인 정진 목사는 성경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을 본문으로 3일 정신과 진실한 진일한 제하의 설교를 한다. 이날 순서를 맡은 예배위원은 다음과 같다. 보내진 자료로 쫙 했는데 오늘 나사가 빠져가지고 빠진 사람도 위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전태석 박사님은 어떻게 누군가 태정 목사 태정도 박사라고 그러는데 박사는 박사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됩니다. 그래 전태석 박사님 정도 돼야 박사라고 할 수 있지. 박사 우위를 어디서 받았는지. 그래서
이건 누구를 뭐 까거나 치는 거 아니고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졸업식에도 이 양반이 늦게 왔어요. 이거 들어도 괜찮아요. 듣고 그 사람도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도 회개 합당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피종재 목사님이요.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유명한 의사는 여기서 못 고치는 그 병을 저쪽 병원에서 고치는 그 의사가 명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고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질병을 우리 전태섭 박사님이 영적인 의사로서 그 사람을 지금 케어하고 있잖아요. 돌보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좀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람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역시 우리 전태석 박사님이 이거 뭐 경영만 박사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박사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영적인 의사구나.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목사님들은 영적인 의사로서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의학 박사나 의사들이 못 고치는 질병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을 태초에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 이 발음을 정확하게 잘해야지 잘못하면 뭐 관광도시 옛날에 김영삼 장로가 제주도는 뭐 강간도시로만 해가지고 강건입니다. 강건 거꾸로 건강. 할렐루야. 아니 아까 어떤 뭐 병원에서 갑질한다는 그 제보가 들어왔어요. 부산에서 어떤 목사님이 아는 그 분인데 뭐 병원에서 막 갑질한다. 아 그래요?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보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보건복지부 소관이니까 병원은 맞죠 박사님? 네. 보건복지부에 취재협조 공문을 보내고 검찰이나 경찰 같은 데도 협조 공문을 보내서 그 취재하면 됩니다. 근데 취재협조 공문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뭐 동의하거나 안 하거나 딱 공문만 보내놓고 통보만 딱 해놓고 바로 취재에 들어가는 겁니다. 언론은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뭐 우리한테 뭐 허락받고 뭐 취재하셔 어쩌고저쩌고 그거는요 언론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때에 따라서 언론은 감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습격하는 거예요. 비밀리에. 그래서 정보기관 요원들은 자기 신분을 감춥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무슨 뭐 물론 통보해놓고 감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론기관도 그런 그 감시의 기능이 있잖아요. 박사님. 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뭐 취재협조 공문을 보내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바로 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 있는 법치국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취재할 수 있어요. 성경 66권을 쓴 그 당시의 기자나 현대판 기자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지만은 우리는 진정으로 제2의 성경을 써나간다는 그런 심정으로 언론기관 특수목회 사명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오직 주와 함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번인가요? 그 지난번에 와서 화장실이 어딥니까? 작은 집이 어딥니까라고 했더니 여기는 뭐 열릴 화장실이 있다고 그러대. 그래서 문을 열고 가가지고 아니 저쪽에 나무 있는데 어디냐? 그래가지고 갔더니 거기는 담이 딱 막혀가지고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첫날은 제가 나무 아래서 쌌어요. 그래 나무가 좋다고 뻥긋뻥긋 웃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만 내려가지고 나무에 그래서 제가 전번에 그랬잖아요. 다음에 오면 이제 양념 드셔야겠다. 그러면 동서남북 다 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싼 나무가 이렇게 나무 왼쪽에 쌌어요. 오른쪽만 싸요. 동서남북. 아니 아까 있잖아요. 내가 그 열린 화장실 거기 나무 밑에 그 왼쪽에서 사는데 아니 막 새들이 말해요. 야 잘한다 잘한다 찬양을 하는 막 그런 느낌을 들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는요 한세대학교에서 웃음 치유를 하는 그 주임 교수가 강의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저희가 취재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 그 과정을 마치고 치유 그 있잖아요. 교강사 그 자격증하고 수료증 준다고 해서 아 교수님 성의는 고맙지만 저는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고 명함을 딱 드렸어요. 당시에 제가 그 월드미션 찬양여기에 설립해서 제가 대표회장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수동기도원에서 2006년도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경기도청 도에 출입할 당시인데 제가 제안을 했어요. 네, 그 교수님한테 우리 수동기도원에서 춤찬양 웃음치료 성회를 합시다. 해가지고 A4 용지 48페이지를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월간지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 책 정가는 5,000원이라고 썼어요. 그래가지고 한세대 교수진 강사들하고 당시에 지동 목사님 그 대통령 출마했다가 미역국 먹은 김한식 목사님하고 등등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이능규 목사님하고 이태희 목사님하고 친구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태희 목사님, 이능규 목사님을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이경은 목사님이라고 첫날 밤에 와가지고 뭐 언급은 아니지만 첫날 밤 설교를 했어요. 네. 그런 거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춤찬양 웃음 치료 성회를 다시 한번 또 하든지 앞으로 좋은 행사를 더욱더 많이 만들어서 이제 막 맡길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행사를 만들어 유튜브 막 찍어가지고 하면은 유튜브 조회수라든가 구독자 수도 막 엄청나게 막 분발전되고 막 숫자가 늘어나서 날로 막 돈도 많이 들어오고 말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야 장학생들 많이 키울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돈 얘기하니까 그래도 아멘 하네. 아니 하나님이 최고고 그 다음에 돈인 것 같아요. 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지만 그럼 돈을 벌어서 그걸 어디다 쓰느냐. 저는 이제 장학생들 키우고 그 어르신들 섬기는 그 복지센터, 그다음에 뭐 방송 이런 그 언론센터를 이렇게 세우는데 쓰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막 300몇 억인가 가진 그 과부한테 이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자기야 신랑한테 물려받은 돈이 뭐 무슨 파운드가 어디 나라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한국 돈으로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300 뭐 25억인가 300억이 훨씬 넘는 돈이에요. 다 있습니다. 그 얘기를 어저께 박성규 목사님한테 식사하면서 얘기했더니 아 그럼 그걸로 갈 겁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대답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김봉리 목사님 어떻게 하고요? 김봉리 목사님 버리고 갈 겁니까? 아니 무슨 말을 합니까? 저는 안 버리고 갑니다. 가면 같이 가지. 그래서 결혼 상담소를
만든다고는 뜻을 제가 그전에도 왔었어요. 똑같은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결혼 상담소를 만들어서 호래비를 그쪽에다 붙여야 되겠다. 그럼 호래비가 예를 들어서 한 300억 정도 재산가하고 딱 해가지고 하면은 그거 합치면 얼마예요? 한 700억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그 돈을 몽땅 우리가 같이 쓰자. 그 주택 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주택 지원 사업. 어떤 사람 뭐 집사만 해. 맨날 뭐 집사만 해가지고 집 없는 사람 집 사고 있는 사람 더 많이 산다는 말도 있는데 하여간에 좌우지간에 뭐 주택 지원 사업을 하겠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거리에요. 그리고 막 별자리 4개한테도 연락이 왔는데요. 이거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려고 제가 믿음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관련된 사람인데 제가 유엔 그 사무총장 반기문 아까도 얘기했는데 반기문 뜨는 거 봤죠? 네. 그럼 막 트럼프 대통령도 수원신학교 행사 때 막 뜨고 말이에요. 트럼프는 2017년도부터 제가 페이스북 친구인데 어저께 정 총장이 그러잖아요. 트럼프하고 친구가 많이 있다. 아무리 친구가 많이 있어도 얼마만큼 친하게 지내느냐. 그전에는 막 트럼프한테 엄청 많이 왔었어요. 측근들한테 막 별자리 막 이런 사람들한테 남자 여자 막 엄청 많이 왔었는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거를 막 신문방송에 계속 보도를 하면은 이게 더 많이 올 건데 요즘에는 좀 안 보내더라고요. 근데 유엔 안보리 이거 보니까 트럼프하고도 반기문하고도 다 뭔가 서로 통하는 사람들 같아요. 거기도 말이에요. 엄청난 막 수백억을 투자해서 같이 막 사업을 하자. 이런 제안이 왔어요. 할렐루야. 물론 뭐 문제가 있는 문자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그 우리 장창환급 변호사한테도 보냈고 피종진 목사님하고 김원수 목사님하고 몇 분 우리 김문기 목사님하고 등등 해서 그 내용을 쫙 보냈어요. 네. 한번 진단해 보라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한테 법적인 문제를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엄청난 수백억, 수천억을 하나님이 주시면 전 박사님 뭐 하시겠어요? 네? 미디어 사업을 다 했어요. 미디어 사업. 아, 역시 얼른 홍박 박사님이라 이제 박사학위도 받아야지. 이제 석사만 하지 말고 맨 석사만 할 겁니까? 박사학위도 하셔야지. 박사학위도 하시고 또 언론학 박사들도 많이 좀 키워야 되죠.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언론 고시 제도를 제가 하려고 수년 전부터 기대해 왔어요. 그래서 국회에 딱 통과하면은 할 수 있고 민간 어떤 법인단체에서 그냥 만들어도 돼요. 네, 민간 자격증 언론 고시 봐가지고 말이에요. 사법고시보다 더 어렵게 문제를 내가지고 더 막 강하게 훈련시켜가지고 그 정도 돼야 뭐 잘 가르쳐 지키게 해서 뭐 청와대, 백악관, 유엔본부, 국회의사당, 구청, 시청 막 이런데 말이에요. 대법원에서도 보도자료가 오지만 저한테 어떻든 막 이런데 파견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약 15년 전에 경기도청 도에 출입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서 우리 회관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월드 기자 협회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키워가지고 지난달 10일 날 우리가 전태석 박사님하고 장로님 여기 다 보니까 그날 다 왔던 분들이네.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뭡니까? 월드 언론사 총연 연대라고 하니까 또 연대라고 그러면은 나는 연세대학교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 전태석 그 박사님이 연대라고 그러면은 그때 뭐라고 그랬죠 박사님? 운동권. 네, 운동권으로 오해하니까 그런 뜻이죠. 네, 대자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 그러면은 연 날리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월드 언론사 총연 이 총연 이 연은요 줄이 없어도 날리는 연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방송? 네, 우선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만이 진정한 종교 개혁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같이 읽은 누가복음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안 찾았나요? 있어요. 누가복음. 네, 데오빌로 이 각하에게 이제 누가라는 그 의사가 보낸 이제 편지의 내용인데요.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이 일꾼된 자들이 전하긴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슬긴 삶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신미로 잡힌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천혜로서 그런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런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대통령 각하를 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영상이든 글 쓴 것이 대통령에도 들어가고 유엔 사무총장이라든가 전현직 이런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수준 있는 글을 쓰고 영상을 하고 뉴스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KBS에 어떤 사건 막 보도하잖아요. 그럼 막 검찰 경찰들이 고소고발 안 해도 바로 이렇게 내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뭐 어저께 정세영 총장님한테 그런 말 안 들었어도 수년 전에 그런 말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도 우리가 존경하는 정세영 총장님은 KBS가 오보를 해가지고 말해요. 그 말을 저는 몇 년 전에 들었어요. 정세영 총장님한테. 원래 이제 총장은 정식 대학교 교육부 인가받은 그런 이제 총장한테 총장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여주고 그 외에는 학장이나 광고는 이제 원장으로도 나오고 합니다. 네, 신학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서영 총장님 정도 되면 웬만한 그 교육부 인간은 대학교보다 훨씬 더 큰 대학교를 하잖아요. 분교가 엄청 많은 거 알지요? 그전에 한때 KBS 88체육관에서 할 때는요, 제일 많이 약 1200명 정도까지 졸업을 하고 그랬어요. 수년 전부터 저희는 취재하러 가고 제가 형님 삼아가지고 호영우지하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뭐 하지만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러한 선진들, 선배, 훌륭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을 다 함께 모여서 특히 언론기관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자질 향상을 시키고 실력을 갈고닦게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문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3.1절 정신과 진실한 주민이니까 이제 3.1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3.1운동은 일제강점기 당시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라는 의의를 가진 비폭력 만세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3.1운동의 배경은 일제강점기 때 고종의 독살이 가장 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민족 자결주의는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또한 민족해방운동이 구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우리 국민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우린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이제 예언 차원에서 정서영 박사님은 앞으로 이제 기독교계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 예언은 맞긴 맞아요. 서구 유럽에 그랬으니까. 그러나 저는 거기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정서영 박사님이 말씀한 것도 일리가 있고 존경을 하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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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를 엄청 많이 했는데 이거 보통 대학교에서 강의가 50분 강의인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강의식 설교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미디어과를 이렇게 만들자고 저번에 이제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뿐 아니라 여기 저 한영대학교도 얘기해놨어요. 네, 또 이쪽에도 얘기해놨고 신학교.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합심 협력해서
하면 돼요. 예, 총량협의회 뭐 거기에 또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놨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이거 비밀이니까 나중에 얘기할게요. 끝나고 이거 새 나가면 큰일 나요. 이 엄청난 거를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은 그걸 갖다가 악용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비밀리에 있다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부가 가치는 뭐예요? 예, 재산, 돈의 가치가 있는. 그래서 이거 딱, 야, 장로님은 이게 딱 동글님이 말이에요. 역시. 근데 요즘에는 뭐 수표 있잖아요, 수표. 이거야 뭐 동전보다 이 수표 훨씬 낫잖아요. 수표도 이만큼 큰 거, 조만 수표 말고, 할렐루야. 아니, 어저께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돈 얘기만 한다고 그러는데,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이 많이 들어야, 아까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 장학금을 주고 막 어른들 있잖아요. 예? 예, 복지 대상자들을 이제 도와주는 이제 그런 일을 좀 하려고 저도 돈을 좀 많이 벌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까 막 몇백억 뭐 막 몇십억 막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지금 저한테 콜을 하거든요. 저는 분명히 믿는데 이제 좌우당간 올해 5월달하고 올해만 넘어가면 이제 막 몇십억, 몇백억가 막 자산가들이 저한테 계속 막 돌아오라 같이 하자 막 사업 제안을 하니까 우리가 여기 언론기관 특수목회하는 여러분들이 같이 막 기도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학교 총장이나 또 현대, 삼성, LG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로. 이것도 딴 사람들이 들으면 또 후딱 체갈까봐. 예? 저는 수년 전부터 기도를 해왔던 거니까 이미 하나님이 저는 응답받고 하는 거니까요. 저는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시행하더라고요. 성경에도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조용기 목사님이 많이 강조한 게 바로 그겁니다. 물론 뭐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조용기 목사님은 한 세대에 그러면 나올까 말까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좀 그렇지만 한참 전성기 때는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 제가 뭐 영적인 여사삼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조용기 목사님 어떻게 영적인 여사삼촌이 됩니까? 조용기 목사님 친누나가 주에서 권사님이잖아요. 제가 영적인 어머니 삼았어요. 한 달 전에도 통화하면서 어머니 권사님 하면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요 찬양 축제할 때 제가 초청하려고 그래요. 수동기도를 제가 초청했고요. 종로에도 초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이제는 제가 영적인 어머니 삼았으니까 우리 친어머니가 들으면 뭐 섭섭해하면 어떠냐 우리 효녀 신청 김웅희 목사님 걱정하는데 그렇게 뭐 속이 좁은 양반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도 이장단 그 회장을 우리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엄청 넓어요. 요즘 그전에도 막 공부하러 막 다니고 뭐 노래도 잘 부르고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그건 나면을 잘 안 하네. 그래도. 예. 그래도 효녀 신청이라 뭐 힘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 효녀라고 그런다니까요. 천사라고 천사. 마음이 얼마나 천사같이 아름답고 아니 나보다 한 수 더 떠요. 엄청나게 효도를 해요. 저도 막 금액적으로도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얼마 드린다 그러면 막 곱디기로 막 드리자고 그러고 이야 아니 박수 한번 이럴 때는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제 요즘에는 우리 누님이 지금 이제 어머님을 지금 모시고 살아요. 그냥 우리 집 고향 집을 지금 뭐 개보수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잘 모시고 살기 때문에 믿고도 그렇지만 제가 보통 하루에 한 번씩 그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굉장히 좋아해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 땅 부자고요. 돈도 저보다 많아요. 할렐루야. 그걸 나한테 나 물려달라 소리 안 합니다. 우리 육남매가
그 재산을 똑같이 이렇게 해서 6남매면 전부 다 막 12명에다가 막 조카들까지 하면 엄청나요. 숫자가. 그래서 뭐 이렇게 또 막 수심을 보내는데 우리 내무장관께서 할렐루야. 지금은 이제 옛날에 내무장관이라고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내무장관 감사장을 받은 건 저는 이제 갑으로 제가 잘 보관하다가 잊어버렸어요. 아니 어디서 숨어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행정자치구로 바뀌었잖아요. 행자부. 가서 그 떼어달라면 또 떼어줘요. 예, 떼어달라고 해가지고 갑으로 제가 고이고이 간직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 국민들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막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평화도를 행진했지만 일본은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많은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3.1운동 배경과 성과에 대하여 우린 확실히 잘 알고 3.1 정신으로 무장해서 진실한 증인으로 거짓과 싸워서 확실하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 군합 발에 짓밟힌 한 28 독립선언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횃불처럼 타올라서 1919년 3월 1일 종로 탁불공원을 가득 열린 발을 뚫고 한 남성이 팔각정에 올라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낭독자는 만세 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탁불공원에 온 34살의 만학도 정재용이었습니다. 민족대표 33년 탁불공원에 몰려든 인파를 보고 유혈 사태를 우리의 태화관으로 장소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이 정약용도 아니고 정재용이 말이에요. 예? 우리 그 밑에가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가 따져봐야 되겠어요. 이 양반이 우리 조카빨 되는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정씨 종친회도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정몽준이가 지금 3대째 그 총재인데 쭉 계속 총재를 맡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 1대 총재가 정재용 씨고요. 2대 총재가 국방부 장관지는 정호용 씨입니다. 3대가 그 정몽준 총재예요. 그거는 이제 정시 중앙 정치인인데 언양정이든 동래정이든 뭐 정나라 정씨들만 모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글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총리 지낸 분들, 국회의장 지낸 분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글로 해가지고 정시 중앙에도 만들고 그럼 부인까지 다 뭉치면은 뭐 김이박, 최정박, 수로 박자하게 보일 거예요. 할렐루야. 장로님은 예? 무슨 시죠? 이시입니다. 예. 이 씨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많아요. 그 다음에 김 씨가 제일 많아요. 김 씨 둘 있네. 전 씨는 그 김이박, 최정에 끼지도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피종진 목사님도 막을 피해가지고 막 옛날에 뭐 거시기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 누가 피종진 목사님을 시옷 막 그럽니까? 그 예수 믿고 그런 양반이 진짜 양반이지. 할렐루야. 아무리 시옷도 예수 믿고 거듭나면 양반 중에 양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재용이 오후 2시가 지나도록 낭독하는 이가 없는 것을 보고 품 안에 뜬 독립선언문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낭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언문 낭독이 끝나자 군중 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대한독립만세, 나지막한 이 대한독립만세, 이 소리는 큰 함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칫 핵부인으로 끝날 뻔했던 3.1 독립만세 운동은 이처럼 일제히 군합발에 짓밟힌 민중들의 한맺힌 외침으로 시작됐습니다. 대한제국 멸망의 발단 미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5년 7월 29일 도쿄에서는 일제히 대한제국 식민지화의 명분을 제공한 가스라테 밀약이 되었다. 가스라따고 이거 일본말. 일본 정부의 원래한테 붙는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보호권을 갖는
라고 동의를 했어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한테 나도 막 일본말 좀 배웠는데 뭐 미신바이 못되고 뭐 물을 좀 뭐 주세요 뭐 대화가나시아 뭐 이렇게 막 손들어 뭐 이런 거 뭐 일본인들이 그저 막 총 들고 대화가나시아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옛날 준비 다니면 못되고 뭐 어쩌고 할아버지가 막 가르쳐 주는데 대화가나시아 그러면 뭐 손들으라는 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니 쪽발이들이 막 총 들고 손들어 하면은 일본말 모르면 말이에요. 도대체 뭐라 그러나 손 안 들으면 막 쏴버리고 막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할아버님이 그걸 기억을 하고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학 배별이 지난 1905년 11월 17일 일제는 을사늑약을 체결해 대한제국을 도구로 삼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늑약 체결로 가장 먼저 외교 공간을 철수시켰습니다. 지금 뭐 미군을 철수시키자 이런 참으로 그냥 거시기한 사람들 한미 동맹을 더욱더 강화해야만이 우리나라가 더욱더 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박사님이 끄떡끄떡 했습니다. 끄떡끄떡은 동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외교 공간을 철수시켰어요. 미래의 당사인 테프트가 미국 20대 대통령 가스라 일본 총리로 재임하던 1910년 조선은 결국 일본에 강제 합병되고 대한제국은 멸망당했습니다. 조선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이후 식민지 경유의 통치기구로 조선 총독부로 설치하고 한국 사회를 재편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무단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한민족은 무단 통치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근대적 기본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 말이에요. 목소리가 조금 거시기할 때는 빨리 물을 좀 갖다 주라는 신호입니다. 네. 물을 참 좋아. 물을 많이 마셔요, 여러분들. 근데 그 전에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박사님께서, 존경하는 박사님께서 이렇게 물을 갖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잘했어요. 박수로 함께 영광 드립니다. 얼마나 본받을 행동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물을 안 마실 수가 없습니다. 박사님이 갖다 주신 물이라 더 맛있을 줄로 믿습니다. 역시 존경하는 박사님께서 주신 물이라 꿀맛처럼 물이 엄청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회사령은 실제로 민족 자본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1910년부터 1918년 사이에 진행된 토지조사 사업, 일본인들이 토지 수탈이 합법화되고 지주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자 일본 지역주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거세졌습니다. 그러던 중 1919년 고종황제가 갑자기 부모했다는 소식과 함께 독살설이 나돌자 민중들이 반일 감정을 극에 달았습니다. 당시 빼앗겼던 그 토지들, 임자없는 땅들 말이에요. 그 찾는 방법을 제가 터득했어요. 아멘? 그런 땅 막, 이것도 비밀인데, 하여간 내가 이따 찾는 방법 내가 얘기할게요. 웰슨 민족 자결주의 이팔 독립성은 3.1운동이 일어난 배경에는 열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18년 1일 파리 강화회담에서 미국 웰슨 대통령이 14개주의 전후처리 원칙주의 강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라는 소위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했습니다. 이는 식민지 약소민족을 크게 고무시켰습니다. 조선의 독립운동가를 사이에선 열강이 약속인 조선을 도울 것이라는 희망적 분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1919년 2월 1일에 만주와 러시아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39명이 중국 길림에서 대항독립 선언서를 발표했어요. 이후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던 김규식의 지시에 따라 조소왕이 동경에 파견돼 유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그 결과 3.1운동이 일어나기 20여 년 전 일본의 수도 도쿄의 간다에서 28 독립선언서가 발표됐습니다. 식민지 그 시대에 피지배국 민중들이 지배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독립선언을 감행해 세계사적으로도 유례없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28 독립선언은 조국의 지도자들께서 충격과 자극을 주어서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고종황제의 그 부인이죠. 황제도 독살했나요? 고종황제의 독살설까지 퍼지자 이 민중의 분노는 막 크게 내렸습니다. 때마침 진행한다는 반세시위에 온 국민의 관심은 막 타오르고 엄청 막 커졌습니다. 국내의 독립운동은 종교계가 앞장서 평화적 시위로 기획되었습니다. 손병희 선생을 중심으로 천도교가 주축이 됐다고 인터넷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나 엄연한 사실은 기독교가 주축이 됐어요. 기독교인들이 16명인가요? 엄청난 다른 종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생명 걸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3.1운동에 적극 동참했던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합니다. 한용운동 불구계가 독립선언을 기획했습니다. 6당 제남선이 독립선언서를 지켰다고 알려졌지만 역사학자들은 민족 대표들이 도래할 세상에 대한 염원한 것을 조합해서 문장화했던 제남선이 정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을기중에 경기도 종교 지도자 협의회 그 회장 김영진 목사님을 저희가 총재로 모시고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그 도지사하고 원래 이제 역대 옛날부터 뭐 이번에 이재명뿐 아니라 그전 도지사도 뭐 이렇게 자주 만나고 매월 정기적으로 특별한 적이 없는 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미팅하고 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소위 이제 도지사급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물론 기독교가 최고지만 다른 종교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정치적인 고지를 증명할 수 있고 정치인들에게도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월 27일 독립선언서가 인쇄돼 종교교단을 중심으로 미리 배포됐습니다. 그 고종의 장례일인 3일 정오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그래서 이 노래가 지어졌죠. 이 3월 1일 정오 서울을 비롯해 평양, 진남보, 안주, 위주, 신천, 원산 등지에 동시에 독립선언의식이 이루어짐으로써 전국적인 민족 해방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일제의 무단 통치를 문화 정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을 계기로 군사 경찰에 의한 무단 통치를 하던 조선 통독부는 문화 통치로 정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3.1운동에 의해 일본 정부나 총독부 측에서는 기존의 통치 방식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군인인 사이토 마코토 총독의 파견을 기점으로 기존의 강압적 통치에서 회의적 통치로 그 방향을 선회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노력으로 다스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사랑하고 섬김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강압적 통치, 이거는 당시에 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강압적으로 명령식으로 얘기만 해도 요즘은 싫어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군사 통치 시대는 명령만 해도 지시만 해도 따르지 않으면 막 죽으니까 당시에 통했지만 시대적 변천 사회에서
뭡니까? 인권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막 생겨가지고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던 현 시대 아닙니까? 예. 그 방향을 선회하게 된 그 결과 단체 활동인 언론 활동이 허가되었고 아주 기초적인 초등교육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한 것으로 친일파 양성을 통하여 한민족의 분열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식민 통치를 철저히 은폐하기 위한 통치 방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3.1 정신을 역사적으로 더듬어 보는 것은 과거의 선진들이 무력의 일제 앞에서 어떻게 이게 3.1 그 운동도 하고 8.15 해방을 맞이했는가, 이걸 역사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요, 성경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현대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잘해서 사탄 원수막이나 거짓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사탄 원수마귀와 늘 우리는 싸워서 승리를 하고 또 승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종교, 언론, 정치, 개혁, 문화, 스포츠 각계각층의 개선 촉구 보도를 하고 개혁을 해서 살기 좋은 복지국가, 남북 평화 통일, 월드 선교의 귀한 인재를 양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좀 아까 그 말씀한 그 증거로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축출될 그때까지 이 군간 총독은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고 헌병 경찰제를 보통 경찰제로 바꿨지만 사실상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경찰력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고 독립운동과 색출을 위한 전문적인 고등경찰제로 도입했습니다. 우리 막내 동생은 의무경찰인가 전투경찰인가 했고요. 우리 아버님은 헌병 출신이에요. 그래서 전번에 그 누굽니까? 누구죠? 한 목사님. 한 목사님이죠? 네? 한 목사님 전번에 왔었죠? 한규서. 네, 한규서 목사님도 헌병 출신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헌병 출신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우리 아버님도 헌병 출신이다. 목사님은 아무리 헌병부에도 우리 아버님의 후보입니다. 내가 이러면서 웃으면서 아름답게 대화를 했던 그런 이제 추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작은아버지 한 분은 민정경찰인가 뭐. 그래서 저도 아버님의 헌병 닮아가지고, 예? 좀 강한지 몰라요. 옛날에 막 우리 아버님 막 헌병 그거를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막 헌병식으로 훈련받았다니까요. 뭐 조금 잘못하면 막 빼닥간 들고 막 이렇게 벌쓰라고 말해요. 빼닥간이 뭐예요? 예? 사람. 예. 알기는 도지사보다 더 잘하네. 예. 막 빼닥간 들고 막 벌쓰라고 그러면 막 빼닥간 막 이렇게 들어요. 막 빼닥간을 막 이렇게 들어.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할머니하고 우리 막 그 엄마가 안타까우니까 야야야 저 아버님 나갔다 아니 벌쳐놓고 나가 우리 아버님이. 그러면 이제 야 나갔다 그러면은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빼닥간을 놓으라는 거야. 이제 그럼 이제 빼닥간을 따면 다시 놓아요. 이제 팔 아프니까 어렸을 때. 그럼 이제 좀 있으면 네 아버지 또 온다. 아버지 와. 네? 할렐루야.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받고 자라와서 그런지 요즘 호랭이 사자가 산에서 딱 혼자 있을 때 나타나도 호랭이 사자도 제가 막 확실히 막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있어요. 예? 자신감. 할렐루야. 예? 전 박사님도 이 자신감이 있어야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맞잖아요. 강하고 담대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뭐 전 박사는 물 마시니까 뭐 우리님 커피 나 물 좀 마시겠습니다. 예? 아니 화장실 안 가요. 물 마신다고 금방 나옵니까?
일본은 문화 통치를 통해 자신들을 조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소수의 친일 관료들을 키워 조선인을 이강 분열시켜 민족의 근대 의식 성장을 오도하며 조국 학문과 기술 교육만을 이용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도움이 될 인간들을 대량 양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때부터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독립운동 도화선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에 대해서 당시 뉴욕타임즈는 세계적인 이제 언론이죠. 네. 이 뉴욕타임즈는 1919년 3월 13일자에 조선인들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알려진 것 이상으로 3.1 운동이 널리 퍼져나갔으며 수천 명의 시위자가 체포됐다고 타임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AP통신은 독립선언문의 정의와 인류의 이름으로 2천만 동포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이제 보도를 했어요. 3.1운동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은 독립을 향한 마음이 서로 일치함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독립운동에 대한 자신감과 필요성을 확산했습니다. 민족해방의지를 바탕으로 국외에서의 독립군 기지 건설운동, 국내에서의 비밀결사운동, 교육문화운동 및 생존권 수호 투쟁 등을 통해 운동 역량이 더욱더 강화되어 갔습니다. 만주지방에 있던 독립운동가들과 3.1운동으로 인하여 상해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이 민족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파리 강화회의에서 김규식을 파견하고 러시아 레닌에게 조선의 상황을 알려서 독립운동 지원 약속을 받아내는 등 3.1운동은 각국의 한국의 독립의지를 전파한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제2차 대전 성전군 이런 한국의 뜻을 받아들여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5.4운동, 그란데 평화운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3.1운동은 중국의 5.4운동에 참여한 일부 지식인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학계에서는 3.1운동이 인도 간디 비폭력 반영운동, 그 밖에 베트남, 필리핀, 이집트와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끼치다고 보고 있습니다. 3.1운동은 정부의 부패와 비리 권력에 항거한 4.19, 5.18, 6.10 항쟁 등 민주항쟁의 정신적 근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학살 사건이 있었고 제암리 학살 사건 등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곳에서 학살 사건이 일어났더군요 라고 네이버라든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줄줄이 있더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관순 열사께서도 당시에 순국처녀 유관순 누나를 불러봅니다. 얼마나 그 젊은 나이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태극기를 흔들면서 할렐루야 순국하셨잖아요. 순교라고 그러죠. 순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 바친 사람은 순교,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신 그런 선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순교라고 하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고 중국의 5.4운동과 같은 외국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는요, 바로 최근 몇 년 전에 TBS 동아방 방송 스튜디오에서 제가 이제 그 국정일보, 경찰일보 등등 여러 언론인들하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놓고 제가 당시에 설교할 때 엄청난 설교를 했어요. 어떤 설교했느냐? 지금 있잖아요. 몇 년 전에 박지원 있죠. 박지원이가 문체부 장관 시절입니다. KBS, MBC, SBS
조중 동안이 빠졌던가? 하여튼 한겨레 이런 막 언론 그 회장단 막 사장단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이북으로 막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여자들을 막 방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수면제를 먹였는지 말이에요. 저는 이미 제가 이 설교한 내용이요. 이미 그 동화방에서 다 찍어가지고 지금 유튜브라든가 엄청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저는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인들이 빨갱물이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판검사, 변호사, 기자들 수두룩 복직합니다. 이 시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네? 아니 목사님 빨간 옷 입고 왔다고 그러지 빨갱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말이에요. 이 KBS 같은 거 봐봐요. 김정은을 얼마나 무슨 뭐 김정은이 홍보대사입니까? 당시에 KBS 막 회장단, 사장단 막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이국 가가지고 이거 그냥 보도하세요. 저는 이미 몇 년 전에 다 했던 내용이니까 제 자료 다 충분히 있어요. 지금도 확보했어요. 저는 저희 언론에 다 이미 다 보도했습니다. 그래도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를 뭐 고소고발할 텐데 한 사람도 고소고발 못합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KBS, MBC, SBS, 조중동 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인들과 언론, 정치, 경제문화, 스포츠 각기각층 사람들이 남북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위해서 뭘 하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너무 저쪽으로 막 빨리 이쪽으로 너무 치우치면은 조카 통일이 돼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없어져요. 누구 말 들어보니까 뭐 조카 통일이라면 목사들부터 죽일 거라고 하는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카 통일이 되지 않고 남북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도 우리가 바로 알고 생명 걸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특히 거짓 보수자들을 위해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다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제의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겉보기만 좋아 보이는 문화 통치로 바뀌되었습니다. 문화 통치가 되면서 바뀐 점 몇 가지로 예를 들면 경찰 수가 더욱 증가하면서 기사, 검열 등등이 있었습니다. 전 박사님 잘 아시죠? 그전에 막 기사 쓰면 막 기사 막 검열해가지고 말이에요. 막 자를 거 자르고 막 내보내고 말이에요. 기자들 막 감옥 보내고 말이에요. 예? 언론의 자유를 막 억압하고 박탈했던 시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인권 그 단체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원래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법치 국가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좋은 행사를 준비하신 협회 전태석 박사님과 김경 목사를 비롯하여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5월 3일절엔 일본인들이 큰 절을 하며 여러분 다 같이 취재하면서 봤지만 무릎을 꿇어 눈물 사죄와 보상의 의미로 1천만 엔을 제암리 교회 및 순국기념관 재건을 위하여 모금함으로 말미암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전 반기문 사무총장과 전현직 대통령 등을 만난 바 있는 어느 유명한 인사들이 1년 전에도 그렇고 그 중에 한 분이 약 1년 전에 1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3.1절 행사를 제안했는데 제가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았어요. 그 목사님과 함께 여러 기관 단체장들이 연합으로
어저께 서울시청, 저희도 저기 그 3.1 행사에 어저께 축사제를 제가 하고 왔습니다만은, 어떻든 전국 각지에서 3.1절 100주년 행사를 했잖아요. 몇 달 전에 이 행사를 기획하는 실무 책임자가 우리 월드 기독교 총연합회, 약칭 월기총과 함께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지만, 역시 먼저 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3.1 정신도 되살리며 1억 원의 예산을 세워 올해 효문화 축제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몇만 명이 되는 목사님과 이미 지난해 5월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계획서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한 달 전에도 또 통화를 해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년 3.1절 행사와 효문화 축제 등에도 1억 원 예산을 세워서 3.1 정신으로 이달을 사랑하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르신을 잘 섬기는 운동을 계속해야만이 이제 여러 기관 단체가 각계각층이 성경으로 돌아가 새로운 개혁의 새바람이 일어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3.1절 100주년 이제 하루 지난 오늘날 이제 온전히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3.1절 100주년 이 절기에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이 새 에덴 교회를 방문하여 한일 사제와 화해 선교 협력을 위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같이 취재를 해서 얼마나 잘 보도했는지 제가 한번 검열을 해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야 또 저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핵심 종합 분석 연구 검토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보도 자료라든가 강의 자료를 또 만들 수 있겠죠. 아멘. 아멘. 김경호 목사님, 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네. 근데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합니까? 잠깐만요. 예, 괜찮아요. 할렐루야. 예, 때에 따라 저도 뭐 그럴 때 있으니까. 아, 볼펜을 잡으러 갔구나. 그것도 모르고. 그래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볼펜 하나만 들으면은 막 몇십 명, 몇백 명이 달라들어도 돌 던져도 볼펜으로 막다네, 돌을.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난달 27일이죠. 세일인교회 프라미스홀에서 열린 예배는 소강성 목사님 인도로 한일 친선 선교예배장 오야마 레이지 목사가 화해사제 용서란 제하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유튜브에 기사를 올린 거를 설교문으로 조금 수정 보완해서 사실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예. 건여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대지에서 볼마다 모든 사람 됨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이런 찬송을 부르며 일본인들은 강단으로 나와서 일본이 과거 침탈을 깊이 머리숙여 무릎 꿇고 눈물로 엎드려 사죄했던 장면을 여러분도 다 같이 보면서 취재를 했잖아요. 예, 세덴교회 장로들은 용서의 의미로 이들을 일으키고 소목사님 등과 함께 뜨거운 포옹을 하며 눈물을 글썽글썽 했잖아요. 이들은 옛날 제암리 교회 성전에 사람들을 가두고 불태워 죽인 죄 등의 화마, 살인, 만행 등에 대하여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됐으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사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제암리 교회를 검색해보니까 1905년 8월 5일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 지금의 경기도 화성시 향남에 세워진 감리교회 아벤젤로의 전도를 받은 안종우가 안씨가 안 오셨나요? 안종우가 자기 집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시작입니다. 그 후 1911년 정식으로 교회가 설립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언론은 신속 정확이 생명입니다. 여기 보니까 몇 년도 뭐 어떤 거는 매달 며칠,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라든가 막 유튜브에 올리면은 정확하게 그 날짜와 막 몇 초까지 다 자동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속 정확히 언론의 생명이에요. 이거는 아마 전태석 박사님이 잘 알 거예요. 네. 당시 제한역교회는 독립운동가 홍원시 권사를 쓰면서 비밀주의를 결성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1919년 3월 1일 바란 장날을 이용하여 수원화성 지역에 일천령이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고 바란 주재소를 습격했습니다. 이어 8월 4일에도 같은 사건이 더욱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그 3.1운동 재연을 하겠다고요. 고종욱 장로님이라고 몇백 단체를 모아서 지금 운영을 하는 저 소망교회, 곽선희 원로 목사님, 소망교회, 거기에 고종욱 장로님이라고 유명한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러한 것을 다시 재현하는 행사를 한다고 저한테 벌써 일주일 전인가 와가지고 제가 SNS라는 여러 군데 이렇게 뭐 홍보하고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홍보를 했죠. 이 일본 경찰은 검거반을 발견해 시위 진원지로 보이는 마을들을 습격하여 방어하였고 주동자 검거를 육군 7.15 보병 연대까지 지원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대부분의 주동자는 검거되었으나 제암리 주민은 여전히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거 전 박사님 이거 조금 잘 시나리오 뭔가 기획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재현하는 행사를 하면 상당히 재밌고 좋고 역사적으로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중심으로 잘 핵심 종합 분석을 검토해가지고 기획을 잘 세워가지고 말이에요. 예? 여기 막 예쁜 두 분 목사님하고 멋있는 장로님하고 말이에요. 전 박사님하고 이거 합시다 우리도. 예? 할렐루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잘 하려면 끝까지 잘 들어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했는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를 불안 요인으로 생각한 지휘자 아리타 중의 파플레키 2개, 조선인 순사보 조이창을 내세워 주민을 제암리 교회에 모이게 하고 교회를 보호하여 일제 사격을 했습니다. 따발총을 쐈는지 뭐 무슨 총을 쐈는지 모르지만 좌우전에 일제히 막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증거를 인멸하려고 교회와 30여 호가 있던 마을에까지 석유를 막 끼얹고 말이에요. 불을 질러가지고 교회 안에서 23명, 마당에서 6명이나 되는 인명을 살상했습니다. 불태웠죠. 이 사건은 예교부를 비롯한 각계에서 알려져 선교사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그 참상을 본국에 보고했고 선교사 스코트 윌리 현장 사진을 미국에 보내 일제히 만행을 고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암리는 마을 주민이 거의 진멸하다시피 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마을을 떠나 전동예를 비롯한 교인 3-4명만이 마을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미국 감리교 선교부에서 초가 교회당을 마련해 주어 1920년부터 다시 전임 목회자가 파송되었습니다. 그 후 1938년엔 벽돌 교회당이 세워졌습니다. 이곳은 기피 지역으로 인식되어 해방 이후까지 전임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59년 이승만 대통령이 친필을 내려 이거 지원을 하면 이승만 대통령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전 박사님 이승만 대통령 좀 미스물이 여기 생긴 것 같은데 이승만 역할을 누굴 세워야 돼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친필을 내려 교회 마당에 기념비가 세워졌고 1969년에는 일본 목사 단체가 방문하여 사죄하고 모금한 비용으로 새 교회당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사건 63년 지난 1980년 9월 25일에는 전동리 할머니의 증언으로 23구의 시체를 발굴해 제암리의 합동묘지를 조성하고 전시관을 건립해서 현재 사적 제29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과 성경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잘 공부하고 연구해서 우리는 8.15 해방의 횃불을 밝힌 도화설 이룬 3.1운동의 태극기 역사를 바로 알고 3.1 정서로 자기를 녹여 희생함으로 불을 밝히는 촛불처럼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언론기관 특수목회와 문서 선교의 사명감에 불타는 여러분들, 언론기관 단체와 함께 어둠을 밝히며 목숨 바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나라를 사랑했던 유관순 누나를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르신 공경은 물론 3.1 정신으로 나라를 사랑하며 다음 세대에 통일 조국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시간이 벌써 저도 오늘 이거 준비하느라고요 금식했어요. 금식. 물론 뭐 이렇게 뭐 마시는 건 제가 마시고 왔지만 이거 원고 준비하고 하느라고 시간 간지를 모르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설교는 제가 20분 정도 할 거고요. 다음에 초청하면 강의는 뭐 한 40분 정도 하려고요. 아니 미디어과 이제 개설되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10분 동안 뭐 찬양도 하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현 시대 감각에 맞게 이렇게 오늘도 그냥 이거 준비했지만 한 20분만 할까 하다가 저도 이걸 막 이렇게 좀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배고프지만 참고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잘 해주시고요. 여러분 마다같이 다 넓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어요. 자 이제 한 1, 2분 안에 제가 이제 마지막 그 뭡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언론기관 특수목회와 기관단체 여러분들이 다 언론기관단체와 다 합심 협력해서 이 3.1운동 정신을 더욱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신문방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이 나라의 남북 평화 통일 성시 복음화 월드 선교의 귀한 인재들을 더욱더 많이 양성하여 세계 인류국가 대한민국 코리아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전거가 역사하고 다 찍지 못해요. 하도 길어지요. 다음부터 짧게 하겠습니다. 참 지웠네. 딴 것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몫까지 다 우리 정진이 우리 대표님이 아주 이 스피치가 뛰어나서 사람들 청중을 많이 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피종진 목사님 이후로 제2의 피종진 목사님을 해도 되겠다. 좀 잘 가다듬어서. 지금 상태는 안 됩니다. 지금 상태는 왜 안 되느냐. 오늘 또 이거 편집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편집을 좀 많이 해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하여튼 오늘 설교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인데 봉헌송과 성신안독을 김봉래 우리 사랑유수 목사님이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있는 거라 뭐 준비는 못했지만 같이 부르자고요. 우리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예수 그리스도여,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었도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 바나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는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 하나님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흘리신 피, 흘리신 보혈, 흘리신 주님의 혈, 머리에는 가시관 쓰시고 벗기고 또 벗기니 그 고통이 얼마나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벗기고 씌울 때마다 가시에 찔린 피는 튕겨 나가고 얼굴에 흐르고 온몸으로 흘러서 피로 범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우리 왕이, 그것이 누굴 위함인가요?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죄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셨으며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또 찔리셨습니다. 흐르는 피는 강을 이루었네요. 아, 내가 목마르다. 신 포도주를 입에 대어주니 마시며 부르짖으셨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며 고개를 떨구셨네.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올 때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주께 영광, 영광, 영광. 주님의 모습 보았는가? 그때에 오 주님 오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셨네. 너희가 편안할지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그리고 40일을 증거하시며 확신 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평안할지어다. 위로와 확신 주시고 하늘로 올려 가셨네. 그리고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마. 할렐루야. 우리 주님 재림하시네. 우리 주님 오신다네. 우리 주님 오시기를 고대한다네. 성부 성자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또 성신 낭독을 해주셔서 이 시간에는 이제 봄을 맞이하고 새로운 또 기운을 받는 이 무렵에 또 협회를 위한 기도를 이성은 우리 화평방송 이 대표께서 기도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렇게 새봄을 맞이하여 아버지 이제 KCN 한국 기독뉴스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금 아버지 활기를 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위 협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심히 창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은 아버지 미약하게 아버지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다른 협회들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욱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욱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아버지 화합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아버지 각 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각 사들마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각자가 아버지 맡은 역할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역할들을 아버지 분담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아버지 돕는 자들과 협력자들이 아버지 붙여주시어서 아버지 그 영광을 이루는 아버지 그러한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뭐 광고는 아까 좀 했고요. 마치고 같이 합창한 대로 우리 잘 가는 식당에 가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는 것은 우리 이제 봉헌한 그 봉헌 그에 대한 그 봉헌 기도와 또 축도를 우리 정진희 목사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3일 정신을 되살려 이제 진실한 증인이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협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인류 평화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해야죠. 왼손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우리에게 위한 특수목적 소성의 삶까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이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억만 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